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으로 교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볼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라고 선결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서울에 있는 강서지방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인천 쪽에 이제 제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이상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지방위를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서지방에 소속되어 있어요. 지방에 활동하다 보면요, 거기에 단톡방이라든지 밴드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께 소통을 하는데요. 이제 서울에서도 밴드가 있었고 단톡방이 있었는데 인천에 와도 똑같이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단톡방이라든지 밴드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우리 뭐 서지방의 밴드는 제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글을 자주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많이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목사님이 좀 계신데 그 중에 더감사교회 임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글을 이렇게 자주 올리시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은요, 교회 이름이 더감사교회 같이 감사에 관한 글들을 참 많이 올리셔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에 중요한 그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일단 감사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루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 그 감사 내용 한 가지를 적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삶 가운데 5가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생활 가운데 한 5가지의 감사 내용을 또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느낀 거 있으면 3사람의 이름을 갖다 거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은 거든지 기타 감사 내용을 그 밑에다 적거든요.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돼가지고요. 제가 한번 적어와 봤어요. 그러니까 그날 올린 거 내용이니까 시편 43장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목사님은 낙심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적어놨더라고요. 또 5가지 감사 내용을 적어놨는데 물티슈, 전도용품 구입 주문할 만한 재정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췌장암으로 사투를 벌이는 비원잠에 문병하고 얼굴 대면하고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친구 지영은 목사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안산교회 최문상 목사님 만나서 냉면 먹고 친교하고 1만원 개인 후원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청파 대흥교회 우천으로 해서 만남이 연기돼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또 이름을 통해서 적었는데 김대영이 있어서 김대영 형제 때문에 지영은 목사님, 최문상 형제님께 또 같이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감사절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은 다양한 감사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를 우리는 채우는 표현하기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능력이라고 좀 전했어요. 감사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데보라 로빌이라는 이 앵커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된 능력들이 감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이런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게 감사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사명을 이끌어가는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설교 내용을 잡을 때
이번에는 좀 특별히 설교를 좀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일상적인 감사의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제가 성지순례도 갔다 왔고 해서 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서 일어났던 제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을 통해서 느꼈던 그 감사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 좀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과 16장 중심으로 감사의 은혜를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전 설교랑 또 오후 찬양 예배 설교랑 이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예요. 오후 찬양 예배도 참석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아니하느냐 일 때문에 싸움이 아주 심히 다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도망간 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역자를 갖다가 전도여행에 포함시키냐, 빼자고 얘기한 거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요, 마가가 지금 회개하고 나서 많이 깨닫고 이번에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좀 포함시켜주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라서 아직까지도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어서 그런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싸우기까지 하면서 차라리 내가 그 사람하고 안 가면 안 갔지, 절대 이건 하여간 그래서 손을 딱 거면서 서로 싸우면서 바나바랑 갈라서는 단계까지 이르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을 주의 은혜의 부탁감을 받고 떠나 수레와 길리기아로 가며 교회들을,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는요, 특별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싸우면은요 서로 힘이 들거든요. 여러분 싸우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말 안자를 갖다가 작게 하니까 좋아요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요. 싸우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뭔가 의욕들이 다 상실됩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쟁 때 아주 친밀한 동역자거든요. 이 동역자가 둘이 싸웠을 때는요, 일을 이거 뭐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싸우긴 싸웠어요. 싸웠지만은 자신이 주어진 사명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싸웠다, 뭐 갈라서더라도 너는 그냥 아시아 쪽으로 가고 나는 그냥 유럽 쪽으로 가서 주의 복음만큼은 그냥 전하겠다, 뭐 이 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역 감당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바울 사도는요, 자신에게 직분 맡긴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감사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러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맡겼으니까 이 사명만큼은 놓지 않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그래도 주신 사명 끊임없이 감당하면서 그 감사의 은혜로 나는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직분 맡으면은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직분 때문에 모든 일을 진행해요.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건이 터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직분 맡은 자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 사건 때문에 유럽 쪽으로 향합니다. 제가 이번에 간 코스가 바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코스로 이렇게 간 지역을 간 거거든요. 싸우고 나가지고 그리고 걸고 터키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또 기념 촬영도 하고 했거든요. 거기서 지나가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1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데요, 상당히 좀 마음이 감회로웠어요. 바울 사도가 어땠을까?
이 배를 타고, 저도 그 배를 타고 건너갔거든요. 바울 사도는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친밀감을 가지고 친하게 지냈고 했었던 바나바랑 갈라서고 나서 사역지로 떠나는 그 모습 속에는 마음에 조금씩은 남겨져 있을 거야. 뭐 이런 일 때문에 이랬을까,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바울 사도가 이 중심 놓지 않은 거 한 가지가 뜻이 있다면요, 오직 사명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수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드디어는 바울 사도가 사역을 진행하는 큰 힘이 되는 동역자를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이 점치는 여자가, 그러니까 점을 너무나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바울 사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줍니다. 쫓아주니까 귀신이 떠나고 났으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치는 것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화가 날까? 안 날까? 나더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돈 문제가 개입되니까 이성을 잃어가지고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칭찬은 망정이지 그냥 엄청난 매를 맞고, 당시에 태장을 맞는다는 걸 거반 죽을 정도로 맞았거든요. 그렇게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쇠사슬로 묶였어요. 어쩌면 이 위기가 죽음의 일을 아주 상당히 위기가 닥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수도 없는 고난이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 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하는, 내게 직분 맡긴 것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이건 고난이건 저런 고난이건 이런 일이 되건 저런 일이 터지건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집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이 직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겠습니다. 권사 주신 거, 장로 주신 거, 전도사 주신 거, 목사 주신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여러분들 매를 맞고 나서 거반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육신이 힘들고 지치면은요, 사람들이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 또 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능력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좀 나쁜 감사가 좀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라고 하죠. 이 상대적인 감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어떤 거냐면은 나보다도 힘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 뭐 내가 뭐 물질 때문에 힘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뭐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든지, 건강이 좀 안 좋으면 나보다 더 어려운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뭐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 이걸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는데, 이런 감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헬라의 철학자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대세의 위대한 철학자 아닙니까? 이 플라톤이 자신이 생을 마가면서 3가지의 감사를 갖다 적어놨어요.
세 가지의 감사를 적어놨는데 이걸 갖다 나쁜 감사의 대표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자기 불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 문화라든지 헬라 문화가 남존여비 사상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 안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난 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자분들 공감이 좀... 여자로 태어난 게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말도 안 되는. 두 번째로는요, 야만인이나 짐승이 아닌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헬라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불행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민족적인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이게 뭐 미국에 태어나야지 행복하고 저기 태국이나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태어나면 불행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그가 감사한 것은요, 소크라테스와 동시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시대가요, 지혜나 철학을 아주 강조했던 시대거든요. 그렇게 토론 문화가 많았고요. 어떻게 이런 좋은 시대에 자신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이런 뭐 인생관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거. 목사님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힘든데 뭘 기쁘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고요, 주님께 응답받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든지 간에 무조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감사를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어저께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 권사님들과 같이, 어저께 행사가 좀 많다 보니까는 권사님이 뒤에서, 목사님, 뭐 우리 권사님이 좀 힘든 일이 좀 있으신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우리 권사님 힘든 일인데도 마음속에 뭐 불편하고 뭐 너무나 좀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일 텐데도 아니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획이 있나 봐요. 간증 주시려나 봐요. 은혜 주시려나 봐요. 너무너무 마음에 기쁘고 평안하네요. 그래요. 우리 인생엔요, 늘 조건에 따져서 하면은요, 늘 기쁨이 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적을 만드는 감사의, 할렐루야.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제가 어저께 우리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조정학 원사님 아들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조정학 원사님이 아들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나이가 이미 뭐 이제 뭐 꽉 찼지, 뭐 넘어갔죠. 뭐 이미 뭐 가능성이 없는데 그 자식들 결혼하는 것 때문에 달렸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년에 권사님이 몸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임종 예배 드릴 정도로 가서 이제 병원에서도 끝났다. 이 병원에서 임종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나, 하나님, 우리 권사님 나에게 그렇게 기도 요청한 거 한 가지는 저에게 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잘 뭐 목사님, 우리 자식들 결혼식에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뭐 임종 예배 드리는 내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작년에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배 쭉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연초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드디어 결혼식 한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근데 권사님이 2달 전에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또 가보니까는 본수 상태고 병원에서도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뭐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권사님 결혼식 좀 보게 가세요. 포기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비록 뭐 나오지는 못하세요.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앉으시고 돌아다니는 상태 됐지만 그래도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시고요. 예식 참여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어저께 갔더니만은요 얼마나 밝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결혼식 한다고 그냥 사진도 찍고 얼마나 고우신지 그냥 앉아 계신 거 빼놓고는요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냥 며느리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주셔요. 우리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그래요.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함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만은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사슬이 풀리더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런 증거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간섭하십니다. 너무나 바닥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는요, 이 스님,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방송에 나오는데 이 증문즉설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방송을 좀 봤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질문을 하면은 바로 답을 주는. 이렇게 그래서 증문즉설이라고 해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프로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스님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아주 봤던 분이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끝나면 또 일이 닥치고 이 일 끝나면 또 일이 닥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일만 가득 차는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아이 스님 도대체 답 좀 달라고.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시 고개를 딱 숙였다 얼굴을 들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세요. 그러더라. 참 감사하면서 사세요. 삶의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지금 힘든 것만 자꾸 바라보시니까 그렇지 감사보세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여인이 끄덕끄덕 하더니만 한마디 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도요 스님 얘기한 것 같이 감사해 봤대요. 그냥 늘 이러더라도 감사 생각하고 꺼내보고 막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일 닥치면 또 어렵더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나에게는 나도 감사 안 한 게 아니라고 막 그랬더니 스님이 한 번 더 쭉 생각하시더니만은 또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인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지 이렇게 보더니만 네 하고 눈빛에는요 조금만 미흡하다는 느낌을 갖고 아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이리저리 감사를 생각하면요 풀려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왜 그 여인이 또 질문했을까요?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적과 의미가 없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감사하러 가는 것이 분명한 타켓가 있어야 되고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붙다 보니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간수가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죄수들이 풀려났어요. 자신은요, 이제 죄수들이 풀려난 순간 이것이 들통나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자결하겠다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늘 봤던 간수 역할을 했는데 뜬금없이 문이 열려가지고요. 사람들이 풀려났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살하고 싶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니 이 땅.
그 여인이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바울 사도는 30절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근본적인 이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가 바로 구원을 통해서 모든 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고 막연하게 감사의 생각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간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33절과 3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접한 그 간수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 세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사절이라서 이 생각나는 게 늘 있어요. 개척하고 나서 성도 한 10명도 안 드리고 예배 드릴 때요.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때 성도님들에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도입을 할까? 그때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을 때라 가지고요. 부교육자 시절에도 거의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하니까 늘 설교를 하니까 처음이니까 얼마나 떨려요. 그냥 예화 막 책 보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아유 감사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대머리 예화. 이게 대머리가 이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써 있으면서 예화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뭐 여자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니까 여자분들이 감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샴푸 값이 뭐 덜 들고 그리고 뭐 대머리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없다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도입할 때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화를 탁 넣어놓고 그거 중심으로 설교를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요. 성도 한 분이 들어왔는데 대머리가 들어오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 예화를 써야 되나? 이게 이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봐요. 이게 지금은 조금 날마다 설교해서 조금 익숙해진 거지. 그래도 지금도 떨려요. 가끔 설교할 다리는 떨려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갑자기 뭐 본문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조급하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그냥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끝났어. 어쨌든 끝났어요. 세상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는 몰라요. 여러분들 2주 전에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태블릿 노트 갖고 설교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설교 2부 설교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야.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이제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본문이 없어요. 설교도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막 보고 그래서 2주 전에 설교할 때 자막 좀 띄워주세요. 막 이 얘기한 게 없어. 이거만 그런데 성도님들이 눈치를 못 챘대 보니까. 아이고 은혜야 아주 그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빼먹게 하신 거야. 얼마나 난처하고 힘든지. 그래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닥치는 게 이 땅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늘 우리는요. 그래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래도 풀려지고 저래도 풀려지고 어차피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소망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소망 가지고 갔을 때 열어지는 역사가 거기서 열려지는 거죠. 본문의 35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을 할렐루야. 세상의 상관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풀려진 걸 이제 풀어주라고 상관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주님께 맡기셔요.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또 맡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시고 저렇게 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